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태풍 카눈이 삼천포 사처 그쪽으로 아마 내일 9시 정도로 해서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날씨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은 괜찮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농장도 많으시고 또 버섯 농장도 있고 진짜로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나라 중앙을 거치고 나가니까요. 어떤 비가 많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더 우리가 또 기도로 이웃들의 마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이제 사실 15장부터는 이제 광야, 18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제적인 생활을 다룬 내용들은 사실 이제 민수기 가야만 이제 민수기가 광야 이제 실제적인 광야 생활을 다루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출애굽기는 그 광야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어떤 신앙이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 가서는 다시 이제 이 민수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와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 생활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 생활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좀 지리합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또 신명기까지 있는 것이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의 생활이 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내용은 계속 반복입니다. 인도에 내셨고 좀 지나가다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을 합니다. 분노하고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그때가 더 좋았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또 출애굽께서는요 잘 또 돋아주시고 물이 없다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게 없다면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계속 그들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V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저는 봤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보통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 있어서 막 갈등하고 부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막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막 싸우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의학 드라마도. 근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드라마가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도 보면 이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괜히 복잡하게 그래서 막 이 배우들 간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의사들은 다시 자기들 방에 들어오면 장난치고 먹는 것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러면서도 그 삶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슬기롭게,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던 대사가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늘 물어봐요. 환자들이, 의사들이니까 수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 의사들의 대답은 거의 공통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였던 것 같아요. 뭐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믿어요,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의사들의 대답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삶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말씀인 것 같고, 출애굽도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앞쪽이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의 서론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장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15장은 아마 제목이 있을 거예요. 모세의 노래, 또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와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을 위기했었던 그들이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10가지 재앙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는 노래고 그 누나 미리암도 당연히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절부터 22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요? 사흘, 3일.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3일 전에 우리가 여기 거제도 앞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리를 안 건너고 만약에 저기 통영을 건너갔다 생각해 보세요. 3일이 뭐예요? 저는 한 달을 굶어도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나 막 감격스러워서 배고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기적을 본 지 3일 만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또 기적을 통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르 광야에 도착됐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불평이 뭐냐면 목이 마른 거. 물론 이제 사막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고 3일 전 뭐도 생각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막 찬양 이후에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물이 쓰다라는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뭐 별이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물도 못 마시게 하냐고. 거기가 더 좋았다고. 당신 책임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백성이 원망하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물을 못 마시게 되어져서 3일 전에 그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슬기로웠다면 이분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그 배우들처럼 슬기로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럼 한 번쯤 물어봐야 되잖아요. 형식이라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번에도 마련해 주실 것이죠?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슬기롭지 못했어요. 나가지 못하는. 이제 사실은 이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이제 아까 했듯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제 40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는 이야기예요. 머무면서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이야기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야 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27절을 볼게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친다. 하나님은 그래도 또 엘림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샘이 몇 개 있었다고요? 10개가 있었어요. 12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막 있고 거기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 처음이니까 이럴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들은 첫 발자국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은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래서 인도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16절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네, 둘째 달 15일이 뭐냐면 둘째 15일이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되던데, 그러니까 3일을 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3일째 물이 쓰다라고 원망을 했고, 한 달 됐으니까 27일인 거예요. 27일 후에 오늘 또 일이 또 일어나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도 배불리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떡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며칠 후에 홍해를 건너고 물도 먹이고 그 사이도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떡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도 그들이 굶었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 있겠죠. 한번 17장 1절 한번 볼게요.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도착되었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이제 2달 지난 이야기거든요. 17장은요. 이때는 아예 모세도 이들이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떡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옳을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데 거하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슬기롭지 못했어요. 오늘 슬기로운 우사산에 맞춰보려요. 슬기롭지 못했어요. 슬기로움은 어떤 게 슬기로웠던 백성일까요? 모세에게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요구해야죠. 그럼 15장 25절을 볼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보겠습니다. 모세는 15장 25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17장 또 4절 함께 읽었었죠. 그죠? 10장 4절도 원망한다, 백성들이 원망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대단한 지도자일까요? 모세가 왜 대단한 지도자일까요? 그럼 막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라서요? 막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도 누가 발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발휘하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건, 모세가 위대했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백성들이 불만하고 그들이 돌아가겠노라고 원망할 때 그래도 그 지도자인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부터 했어요. 원망부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믿음생활이라는 게 사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잘 됐다나 잘 되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늘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애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 보니까 아직 정말 슬기롭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것이 마지막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와서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저것만 건너면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고난 후에 또 고난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또 와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은. 그거는 그냥 편한 길을, 또 순전한 길을 걸을 것 같은데 나에게도, 삶에도, 우리 모습 속에도, 어떤 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어떨 때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쓰며 나가는 것. 그래서 지나고 나면 우리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참 이빨 소리 잘한다. 너 그때는 그렇게 원망하더니 지나고 나서 늘 그런 고백하더라. 물론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애쓰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은 뭘까? 어떻게 광야를 건너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출애굽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16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3절. 첫 번째가 그렇다고 한다면 1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해 내어 온 해중이 주여 죽게 되는도다. 예,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떡과 먹을 그 떡을 달라고, 그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줄 거야. 근데 그 먹을 것을 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를 볼 거야. 시험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먹을 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알고 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이에요. 우리 한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그래도 규칙 주신 뭐냐면 안식일 날, 일곱째 되는 날은 거두지 말라 했어요. 왜? 6일째 되는 날 이틀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나가서 주일날도 주일이라네. 안식일날 나가서 또 인나고 주워요. 또 그거를.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과학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금방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날만큼만 가져야지만 그걸 보관하게 되어지면 썩어요. 식중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또한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생활이에요? 이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네, 그것을 보고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할 거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걷고 또 그냥 6일째 이틀째 가져가면 부패 안 되게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다음 첫 번째 되면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니야. 혹시 몰라. 쌓아둬야 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욕심이 더 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규칙 명령을 잘 따르며 나가는 삶.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식일의 얘기는 나중에 신에서 주신 율법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엿새 되는 날 이틀째를 가져가라고 그랬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번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할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해요. 제일 먼저 안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잘할 때가 많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연이 쌓이다 보면 내 지식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럴 때가 많아요. 괜찮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내는 거, 욕심내는 거. 어떻게 광야를 건너가야 되느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나, 어떻게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욕심을 내는 순간 신앙은 100%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아니라 이 지난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욕심을 갖자마자 하나님은 뚝딱뚝딱 그냥 건드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움도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좋은 위치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책임을 주실 겁니까? 여러분 저 책임 못 져요. 그냥 그러라니까 저는 전화기 전하는데 이게 광야를 건너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7장 8절 이후부터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싸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잘 이기지 못할 싸움이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옆에 누가 듭니까?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들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지만 광야는 모세 혼자서 못 건너가요. 아무리 그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생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말씀대로 규칙을 따라가는 삶이라든지 욕심 안 내는 거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같이 그 마음이 서로 나눠질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18절에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장인이죠. 장인. 뭐라 얘기합니까? 너 왜 혼자서 18절 내용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왜 혼자서 하냐 힘들게 사람을 세워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우두머리를 여기 이제 우리 제목에는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되는지 각 지파별로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는 것. 이것이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 생활의 서론 부분인데 사실 이 서론 부분에서 이 어떻게 광야를 건널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나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금방 남 탓하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혹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믿으면 돼. 믿음대로 나가면 될 터인데 늘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민 목사님,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퇴원을 하셔서 다시 입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병실에 3일 동안 없는 바람에 그냥 되게 계신다고 해요. 계시겠다고 그냥 치료하시겠다고.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태풍 옵니다. 우리 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잠시 함께 입술로 주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